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사고한 자이 세상에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이 슬프고, 이전에는 내가 좀 많이 희었고, 뭔가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뭔가 평안하고요,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알 수 없는 그게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더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이 자리에서 항상 듣고 가세요. 예배에 가면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 들으라고요.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자꾸 듣다 세상에서 그걸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점수가 얼마나 몇 점 맞았든 그것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학교에서 여러분을 그걸로 평가를 하죠. 여러분 반에서 몇 점 맞고, 여러분이 반에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하다 상관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존재 자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내기 전에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듣고 느끼고 더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 내서 불러보세요. 한강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하여,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령하여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러다니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러다니.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러다니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1학년 1반의 이윤상 학생 나와서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며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어김없이 사소하지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많은 시험들과 과제들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돋아주시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심에게 모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찬양대 연습을 하는 지휘자 선생님, 연주자 선생님, 송가대장 선생님, 그리고 찬양대와 성가대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신약성경 25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법으로 화목하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들고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크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고개를 들고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우리 중도교회 피라미드를 함께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예수님의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원하셨습니다. 둘,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어떻게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셋, 오, 다 기억하네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아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힘차게 외쳐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둘. 소리 너무 작네요. 힘들죠? 다시 한번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둘.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셋.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는 우리 존경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3월에 여러분 그 신라호텔 아세요? 신라호텔 가본 친구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 약간 한옥 건물 앞에 있고. 가봤어요? 그 신라호텔에서 한 모범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이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이 되어버려가지고 차가 그 하영이 나경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거기 자꾸 아니 얘기하지 마. 그치? 그 차량이 급발진이 갑자기 붕 일어나가지고요. 그 모험택시가 이 신라호텔에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회전문을 들이받아서 그 회전문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얼마 안 돼요.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돼요. 회전문 수리비가 5억이나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당시 그 택시기사가 그때 보통 이제 기사들이 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는데 이 보험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가 5천만 원이란대요. 5천만 원.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돈을 낼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개인으로 이것을 나머지 금액을 하려면 얼마를 더 내야 되죠? 얼마 안 되잖아요. 4, 5천밖에 안 돼요. 4, 5천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사정을 보니까 매우 딱한 거예요. 일단은 이분의 그 당시 나이가 82세였나거든요. 노인이에요. 그리고 단칸방에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계속 이제 그 사모님이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칸방에서. 그래서 그 사모님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을 이 신라호텔의 사장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신라호텔의 사장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알고 있네요. 이분 지금 사장이라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신라호텔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그 회장이 이건 회장인데 딸이죠. 친딸. 친딸 맞죠? 야. 그 얘기하려니 지금 그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인데 이분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사장님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냐면 우리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분도 매우 놀랐을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택시기사의 배상액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그분의 치료를 지급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의 배상액 4억 5천, 5억을 하지 말고 그냥 안 받겠다. 필요하다면 그분의 치료비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택시기사가 전해 듣자 이 택시기사가 좋아했을까요? 그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매우 감동하면서 울먹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런 그 기사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인가 4월쯤에 이 기사가 한참 장안의 화제가 됐었어요. 장안의 화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라호텔의 이 이부진 사장을 상당히 칭찬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부진 사장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바지에서 승목발 가지고서 나눈다.
거의 비슷했어요. 써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거의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자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왔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어떤 말인지 목사님이 뜻을 알려주게요.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자 보시죠. 높은 신분일수록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높은 신분일수록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 노블리스 오블리가 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화면 내려주시죠. 화면 내려주세요. 오른쪽에 조금 더 해요. 자, 불 꺼주시고, 영상 소리 올려주시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백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알아요? 백년 전쟁 알아요? 아는 친구? 꽤 많이 하네. 백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백년 전쟁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발발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영국이 계속 간섭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또 그 핀란드 지방인가? 핀란드 지방이 그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국이 이제 일으킨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기에는 영국이 매우 우세한 그런,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한 거예요.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초기에는 이제 프랑스의 도시들 하나씩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우세한 흐름으로 이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깔레, 이 도시명이 칼레예요. 칼레라는 도시도 정복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 깔레라는 이 도시는 영국이 무려 약 11개월 동안 공략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11개월. 다른 도시는 쉽게 한강이 됐었는데, 이 깔레라는 도시는 약 그 11개월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도시에 군사들이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영국이 이 깔레를 그 점령하기 위해서 무려 34,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투입을 했는데 계속 점령이 안 됐대요. 근데 이 깔레는 누가 있었을까요? 깔레는 군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민 8,000명만 있었던 거예요. 시민 8,000명. 시민 8,000명이 11개월 동안 극렬하게 막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깔레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깔레가 함락이 됐어요. 근데 11개월 동안 이 영국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도시가 점령이 안 되니까 영국의 국왕인 그 당시에 에드워드 3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 깔레 이 자식들 8,000명 이 녀석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1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를 점령하고 나서 이런 명령을 해요. 이 깔레 시민들 모두 다 죽여버려라. 모두 다 학살시켜버려라. 그런데 이 국왕이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그것은 주민 대표 6명이 삭발한 채 속옷을 입고 밧줄을 목에 걸고 나와서 교수형을 받으면 이 처형을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깔레 시민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겠죠. 누가 죽어야 되냐. 우리 중에서 누가 죽어야지 되지?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음성을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아까 여기 영상 보면 나와있죠? 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깔레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부유했던 그 아까 이름이 뭐였죠? 웰스타슈 드세필, 웰스타슈 드세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먼저 죽겠어 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뒤이어서 이 깔레의 부유층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뭐 시장이라든지 그 높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민대표 6명이 딱 이렇게 자초해서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자원해서.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영국의 국왕이 당시 왕비였던 그 사람이 얘네들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에 대해서 좀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모두를 다 살려주고 이 6명도 살려주겠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이때 높은 신분일수록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나오게 된 거라고 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 설명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공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높은 신분일수록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10억의 재산이 있고 50억의 재산이 있고 100억의 재산이 있다면 그 가진 만큼의 도덕적 의무 또한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 또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사실 여러분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보면 참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게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몇 달란트를 가진 종들이 나오죠?
1, 3일까요? 1, 4, 5일까? 아니면 다른 걸까? 1, 2, 3, 3, 6으로 하시죠. 자, 1, 2, 5에 1, 2.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책임이 있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던지 작던지, 높던지 낮던지 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몇몇 친구들이 큰 소리 대답을 안 하고 입모양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 넘치는 지식을 주셨나요? 아니면 혹은 그보다 조금 적은 그런 것을 주셨나요?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주연아?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 보여주시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책임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받은 만큼 그것을 가지고 책임있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많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유, 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저 낮고 낮은 보잘것 없는 세상의 악한 권세의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몰랐죠?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알고 있었어? 승준이 알고 있었어? 진짜 아닌가? 여러분은 진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진짜 아닙니까? 진짜요?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귀족 중에 귀족이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부자 중에 부자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한테 다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럼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왜 맞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여러분과 합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이것을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은 신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자, 읽을 준비됐죠? 큰 소리로 봅시다. 준비, 시작! 사랑이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했습니다. 준비, 시작! 소리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했습니다. 준비, 큰 소리로 시작! 이 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미워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싫어 이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이 많이 한다. 싫어 밥 먹기 싫어. 다시 내 아들이 3살짜리인데 여기서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인데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러니까 완전 등지는 혐오하는, 여기서 미워하다는 뜻은 혐오하다는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한다?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한다? 선이 뭐예요? 착할 선장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거짓이 없고요.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족 중에 귀족이고 여러분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사랑하는 주민들, 여러분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프라이스리스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참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여러분 귀족 중에 귀족이고 왕족 중에 왕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이 왕족 중에 왕족이라는 거야. 여러분 왕족 중에 왕족입니다. 부자들 중에 부자들이에요. 현재 나의 재산 지갑에 1,000원 있다고 그냥 거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님 다 주세요. 왕족 중에 왕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축복도 우리만 누릴 수 없죠. 우리만 누릴 수 없어요. 많이 누리고 지내는 만큼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실천해 보세요. 우리 교실의 친구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 여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해 보세요. 25년의 여러분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함께 또 하나 볼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학은 그렇게 뭐 좋은 데 나오진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에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 나왔는데 그 지방대 나왔죠. 미국의 지방대 하버드 대학에 나왔는데 이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짧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 좀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이시죠? 자신의 장기를 아무 대가 없이 한국인들에게 기증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한남대 가브리엘 교수를 사람과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조대중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 강의실,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가브리엘 교수가 행복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Pudding! 미원인 H-Way자 그러지? 가브리엘 교수는 자신의 장기를 국내에 기증한 최초의 외국인. 지난 6월 8년간 신부전증을 앓아온 한국인에게 한쪽 신장을 떼어주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던 41살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받은 사랑의 상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상처를 무시하면 전혀 기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장기 기증할 마음이 생겼어요. 어린 시절 까뮤의 글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리라 다짐했다는 가브리엘 교수. 그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 심장 기증을 택했습니다.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어 오히려 환자에게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행복 위해서 나는 그분에게 감사드려요. 지난달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기록은 3시간 52분 59초. 장기를 기증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린 겁니다. 하버드 졸업생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3년 전 택한 한국행, 그리고 낯선 타국에서 찾은 나눔의 행복. 사후 장기 기증까지 약속한 29살 청년이 들려주는 행복론이 작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기증을 통해서 자기에게 좀 자기는 불안을, 자기 위험을 지는데 이 자기 위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TJ 이준수, 조대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장기 기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은 이것이 왜 가능한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장기 기증이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여러분이 한번 삶의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선에 속하는 삶을 산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며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고등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가다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신과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진로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꿈을 위해서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비전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유아 스페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